내용 중에서요. 7절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풀사름이 되리라. 이거는 어떤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악하다는 어떤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부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아름답게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우리가 받았고 또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난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성숙될 때까지는 자와의 싸움이 크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찔리는 것인데 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처음에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판단력과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것과 세상의 덧없음을 점점 깨달으면서 예수의 진실성에 내 마음이 포개져 가기까지는 나와 여러분 다 동일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궤도를 좀 넘으면 뭔가 좀 달라지죠. 성숙해지는 그 마음 앞에는 용납성, 용서, 이런 것, 관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이제 바깥세계에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전쟁은 거의 끝나고 내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내면의 전쟁이 점점 또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좋은 땅에 주님이 피를 자꾸 내 은혜를 자꾸 부어준단 말이에요. 굳은 땅이 되지 말라고 어떤 씨라도 떨어지면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니?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또 맺고 이렇게 한 사리를 영혼 안에서 맺혀가야 한다고. 인내가 없던 나와 여러분은 어느 날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다 인내실을 딱 떨어뜨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단을 받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는 참았었는데 남을 위해서 관용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데서는 참음이 없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참음과 인내를 이제 배우는 연단을 받게 되죠. 그 씨가 떨어져서 어느 날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 들어오죠. 오래 참으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본 자신일지라도 오래 참사 의를 이루셨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마음에 오면서 하나의 인내의 나무가 자라 인격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많이 참는 자, 견디는 자,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영혼 안에는 인내의 인격이 아주 푸근히 자리를 잡아요. 많은 것들을 용납해주는 마음이 생기죠. 관용해주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지난날 이랬었는데 야 지금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내의 씨를 오래 참음의 씨를 내 속에 받아 싹을 틔우고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열매를 똑같은 모형의 열매를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 이러한 모습의 수확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갖가지 열매들이 씨앗을 똑같은 모습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듯 우리도 똑같은 모습의 생명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이곳에는 지금 평화가 꼭 필요한데 평화로 심어진 인격을 보내서 평화로 수확을 걷고 이곳에는 조금 더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 가진 사람이 가서 사랑을 품어줌으로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그때 필요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는 모습이 있으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가시와 엉겅퀴와 이렇게 쓰지 못하는 피해만 입히는 뭔가 생명을 괴롭히는 일만 계속하게 되면 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성령이 확실히 계신데 버림을 받는다는 내용은 조금도 안 어울리거든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을 받아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예수 믿고는 지옥은 안 가죠. 아주 부끄럽다. 그 부끄러움이 아주 극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디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카인이 스스로 쫓겼잖아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를 헐뜯는 것 같은 거예요. 동생을 죽인 놈이야. 아주 애비 없는 후레 자식처럼 그렇게 했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관과해서 그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양심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카인이 가는 데마다 나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평생 당한다. 예.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거를 버리고 만약 딴 데로 간다면 이사야서는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이 좋아?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내가 거기까지 쫓아간다. 나 옛날에 이사야 31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읽을 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숨을래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슴에서 움직여서 쫓아다니시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이냐. 엉겅퀴와 가식만 갖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얼마나 고통이냐. 그걸 안 하려고 피하려고 아무리 해도 쫓아가서 내가 너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돌이키기 위해서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네가 세상을 사랑해. 세상이 너를 사랑해. 둘이 사랑을 나눠. 나는. 하고 주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든다. 나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내용이 하나예요. 질투하니까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뺏어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함으로 내가 다시 너를 나에게로 돌이킨다. 자연스럽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엉겅퀴와 가시만 생산하는 영혼이라면 불사랄진다. 고통이 끊임없이 쫓아다닌다. 피할래 피할 수가 없다. 아닐 거라고 잠을 자도 안 된다. 다른 데다 몰두해서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억력이나 내 어떤 뇌의 작용은 조금 다른 데 한눈을 팔면 잠깐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의식은 아니에요. 대나처럼 분명하고 또렷해요. 그래서 피할래 피할 수가 없다. 그래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너희들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서 축복받는 자가 되어달라. 좋은 결실로 추수를 해서 저마다 무르익는 인격을 갖추어 달라고 권면을 해주시고, 만약 아직도 우리들이 나를 사랑하는 내 이기적인 이런 방법 안에서 고집과 완고와 이런 걸로 꽉 차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사람이 된다. 끝까지 고통스럽다. 이렇게 영생이 없고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생이 확실한 사람은 지울 수 없어요. 도망가도 쫓아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은 죄를 품을 수가 없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주님의 방법이죠. 예. 오늘 이제 8절로 이제 내려가면
나는 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신 내용들,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세상에서 어떤 결실이다, 이 세상에서 결실이 안 됐다,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이러한 어떤 기준의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쇠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어떻게 썩을 수 없는 이 확실한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서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서로 성도가 약간의 약점이나 성도들이 저마다 조금 이 성장 비율에 의해서 못마땅하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서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성도가 이렇게 했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다고 그 뒷면에 약점이 있는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함으로 그 약점조차도 눈에 띄지 않죠. 또한 마음에서 그렇게 크게 침이 안 되죠. 용서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신다, 용서하신다, 사죄해 주신다. 이런 모든 내용은, 모든 약점을 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친한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실에 마음에 뭉클하게 오면서 새로 태어난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나 자신이 주님을 놓고 확신, 주님이 나를 놓고 확신. 그 확신의 그 공통점은 성령의 왕래라는 거예요. 성령이 왕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주죠. 구원받은 내 형제야 나와 통로를 하나로 사용하게끔 성령으로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로 인하여 유익과 손해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하나의 통로는 성령의 통로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나 조금 나쁜 것이나 뭔가 꺼림칙한 이런 게 문제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잖해지는 여러분들의 언행, 갈수록 정숙해지는 여러분들의 자세, 갈수록 세련되고 고상해지는 여러분들의 능력, 이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막 크게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도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해가는 인격의 실마리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죠. 그럼 이제 9절로 이제 10절로 이제 내려가면요.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람 사랑함이 꼭 끼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증해? 그러면 사람 사랑하는 걸로 보증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사 얼마만큼? 종의 모습만큼 낮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주님은 우리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렇게 낮추신 그분의 겸손의 이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꽤나 으쓱거리고 마음 안에서 다 정도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다 밀려오면 그냥 풀어지잖아요. 나까진 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랑과의 평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결론이 내렸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기록을 하셨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런 말을 다 세세히 넣으셔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좀 서로 섬기는 것 중에 요한복음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세요? 하면서 막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상관이 없다. 그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손이 너희들의 피부에 닿을 때 너희들의 피부의 감촉이 구세주를 안다는 거예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손길이 네 발을 씻었다는 이런 의식이 살아남으로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주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놓고, 그리고 두른 허리에 있는 수건을 끄집어서 싹 닦아주셨어요. 너희들은 다 깨끗해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닿음으로, 그분의 피부가 닿음으로 깨끗해졌느니라. 우리 영혼의 피부에 구속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손이 와 닿았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구속의 손이 와서 나와 여러분을 힘께 이렇게 움직여줌으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으로 말하면 부부 일심이 됐다는 거예요.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준. 그래서 서로의 의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관계를 맺고 하나를 일치를 이루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내 양심을 비춰보면 그렇게 많이 섬기지도 못해요. 그냥 내 수준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쬐끔 해보는 것이지, 그렇게 특히도 상대가 자존심을 싹 깎아버릴 때 섬기는 자세의 인격이 안 나오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예. 뭐 이건 물건 문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어떠한, 정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탁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마음이 어렵죠.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보다 주의 성령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 섬김의 진실이 있는지, 그리스도에 관계된 내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약점은 다 있어서 어느 때는 후한 사람으로, 어느 때는 인색한 사람으로, 어느 사건 앞에서는 아주 천사 같지만 또 어느 사건 앞에서는 악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들은 아직도 미성숙된 부분들이 성숙된 부분을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성결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을 늘 이끌어 가시죠. 나는 이렇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엄청 열불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할 때에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솔직하면 내가 다 물어주고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해결을 해주는데, 솔직하지 않고 남을 핑계대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아주 혼나는 거거든요. 그래 거짓말하는 걸 아직 우리는 학원에서 거의 없대집히 했어요. 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 있는 그대로 말해, 이렇게 더 이상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해, 이렇게 해서 애들을 정말 많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게끔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도 내 자신도 아주 정직하게 노력했어요. 예.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 평생에 입을 열지 못한 학벌이라니까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그 상대가 물어서 예스와 노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만은 내가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는 내가 주저주저하고 비굴하고 정말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내가 나를 공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결한 영이라는 말이 꽉 나를 사로잡았어요. 예. 그리스도는 정결하시다. 정결 예식.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엄청나게 반가웠어요. 그래,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치르셨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순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삶의 어떤 표현처럼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갔어요. 그래도 사건이 나쁠 때는, 내 자신 나쁠 때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아주 지저분해져요. 성경을 그 전에 읽다가 더러운 영, 이런 말이 나오면 아주 끔찍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내용된 포함이 가장 크게 거짓 영이라는 뜻이래요. 거짓 영. 거짓 영은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아주 추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더러운 영 그러면 거짓이라는 생각부터 뭐가 더덕더덕 그냥 지저분한 게 붙어있는 오물 정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영을 더러운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건 더러운 인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짓을 만들기 위해서 기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본인은 남이 모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삼자들은 볼 때 그 기묘한 방법을 보고 있어요. 저 머리에 회로가 어떻게 작동해서 저런 생각을 했는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입을 열지 않을 뿐이고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만 자기 안에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될 수 있으면 예수와 너를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돼. 상대가 죄 짓는 데니까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A야 B야, B야 A야. 이거 중간에 딱 걸치고 있으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걸 갖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는 늘 어징장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인은 솔직해진다. 더럽지 않다. 간결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 길들지 않아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안에서 사람도 섬겨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애틋한 마음이 있음을 통해 사람도 좀 사랑해보자. 예. 사랑은 손해가 나요. 마음도 손해,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 그런데 사랑은 이걸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주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내놓는 것으로 기쁜 거예요. 내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아름다움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죠. 지금도. 섬겨주시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를 섬겨주지 않고 버려봐요. 관심이 없어봐요. 우리는 순간 타락해요. 예. 야, 떳떳하게 내 것 같고 내가 사는데도 눈치 보면서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나 비굴한 예수인들 난 싫어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냥 예수와 노로 표현하고 네, 그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거 정확하게 정리해가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더 많아가지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이렇게 위선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성령 역사가 있겠어요? 떳떳해야지. 당당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너 공산당이야? 공산당 같은 짓을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아니면 아니지. 그런데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얼치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죄를 짓게 돼요. 저 공산주의야, 저건 민주주의야. 어디에 방향을 꽂고 그 사람과 신뢰성을 쌓을지 모르겠는 거. 그런데 정확하면 신뢰가 가는 거야. 그래, 그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는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간편한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상대가 죄인이야 지금? 죄인의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상태를 인정해 줘야 돼. 상대가 지금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한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성령 충만도 아니고 죄인 충만도 아닌 상태를 가지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나쁘다. 이렇게 혼잡해서 혼색이 되는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가 생활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반듯해야 된다고 늘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아니고 자기 자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상태 얼치기.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내 행동. 뭔가 내 표현이 분명해야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보고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약하면 도와주고 뭔가 강하면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섬김의 도의 주인공들이다.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섬김을 하나로 하셨다. 어떻게? 자기의 피부를 상대에게 전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로 성령이 임재하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피부가 마땅한 마차를 일으켰던 그와 같은 현실을 그들은 늘 얘기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발을 닦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지. 어느 사람은 나는 아무 감각 없이 발을 닦는데 주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저마다 추억거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추악한 발을 내 멋대로 가던 발을 닦아주셨다면 각자가 이 안에서 전달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추억이다. 그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뭐 의대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죄인 상태였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각자 경험했다. 이런 경험들을 본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되살렸을까? 얼마나 많이 자각했을까? 얼마나 많이 상기했을까? 주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식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의식 속에 나를 섬겨주고 있는 것이고 나도 그분의 의식이 이렇게 내 속에 움직이는 것은 내가 그분을 섬긴다. 이런 아름다운 의미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낮은 자가 위의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낮은 자세, 감히도 할 수 없는 몸 중에서 가장 추한 발을 씻겨주었던 그 자세, 연약한 내 형제와 자매들의 연약성을 좀 붙들어주자, 좀 씻겨주자. 그리고 한 번쯤 내미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받아주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자주 만나고 뭐 자주 토론하고 자주 뭐를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나누자. 높은 형제는 낮은 형제를, 낮은 형제는 높은 형제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요. 11절로 이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부요.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끊치지 말고 처음에 믿음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어요. 이 불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꺼져서는 안 돼요. 누구나 이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을 질른 게 아니라 그분이 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불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성의 불이에요. 그걸 내야 끌 수도 없고 덮을래야 덮을 수도 없어요.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빛을 발하면서 열정적으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부지런함, 선행을 하는 또 부지런함,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사생활도 부지런함, 성경을 보는 것도 부지런해봐요.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 하는 것도 마음 자체가 부지런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행위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성의가 없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왜 이렇게 열정이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나 하나 가꾸고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존재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허비하냐. 이 육체 집 하나를 위해서, 또한 내 가족이라는 한 단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겨우 그 가정이 지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성한 집을 짓는 데는 난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부지런한 것처럼 느끼겠지. 근데 실상 보면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 뭔가 나를 신령성으로 인도해가고 신성한 집을 짓고 거룩한 의미의 삶을 살려면 항상 주님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야. 내 육체의 집을 위해서는 부지런해. 그건 누가 말리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아. 그러나 자기 집 하나 잘 간수하는 데는 엄청 부지런한 거예요. 이러한 이제 내용을 오늘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난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좀 더 열정 있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늘 의식 안에 그분의 존재성이 맞닿아져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의식권 안에서 표현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삶이 풍성해진다. 풍성해지면은 그렇게 요구가 없어요. 뭔가 미천이 다 떨어지고 가난뱅이가 되고 추해지고 이러니까 안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 안이 충만해지면 그렇게까지 남에게 누를 끼치진 않은 거예요. 선량한 얼굴, 평안한 안색, 또 언어의 아름다움, 시선의 진실성, 삶의 표현의 겸손, 이런 것들이 충만한데 뭐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죠. 이제 예수를 믿어가면서 가끔 이제 여기저기에서 예수의 움직임이 있는 전화를 받게 되어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됐고, 또 각자가 생활을 하다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변화가 왔고, 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가끔 받죠.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거 얼마나 많아, 이 말씀이 이거 일생 2번 태어나도 다 못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말씀 읽는 성도들이 각자가 이 말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각자 역사를 받으니까 강 건너가 있어도 믿어져, 바다 건너가 있어도 믿어져, 산봉우리에 가 있어도 믿어져, 음부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신뢰는 100%인 거예요. 결코 성령을 그렇게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믿어지는 삶,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삶, 그리고 성령을 존중하는 신뢰성, 이것이 성도 간의 신뢰예요. 그는 인간의 약점은 있어도 성령을 신뢰하다. 그는 이렇게 살아도 성령이 그 사생활을 간섭하더라. 뭔가 그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전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100% 정직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100%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가 막 기도에 열정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잘 불러서 남을 감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를 기여기는 진실이 있어요. 아직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활발하지 않지만 이 안에 내 구주를 존중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성령의 실제성을 부인할 수 없어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를 못 이기는 마음 때문에 신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극도로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무시하고 막 내 멋대로 막 하면서 아무런 자책도 없는, 이건 불량자야. 엘리야들처럼 그 여성들을 간음을 하고 고기를 막 꺼내다 먹고 제사를 막 무시하고, 왜? 제사장 아들들이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악인이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풍요, 성령의 풍성, 성령의 충만, 이런 것으로 나와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늘 예수를 주는 사람들. 8가지가 9가지가 예를 들어 예수를 안 줬다 하자. 평범한 인생살이에 그냥 기본 정도였다고 하자. 그런데 한 번이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줬다 하자. 하나님은 그 한 번이 9번의 미미한 기본적인 신앙만 지키는 그것보다 월등한 기쁨을 느끼시죠. 이 정도는 뭐 큰 죄도 안 짓고 남도 피해 안 주고 이 정도는 뭐 순수해,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보통 살아요. 한 번에 주님을 인정하는, 괴로워하는, 성령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애원해보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존재하심에 대해 인정해드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있는 성도들은 가능하다.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인격 안에서 성령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아니야 할 정도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야, 예수 믿고도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 갔었을 때 초등 수준은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보세요. 12절 같이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게으르지 말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본다, 이거 조금은 가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심령으로 섬긴다고 나와요, 성경에. 심령으로 섬기는 주님을. 시간이 없다?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을 찾는 건데 어떻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가도 마음에서, 일을 해도 마음에서, 조금 휴식을 취해도 마음에서, 이 마음 안에서 교제권을 가지고 주님과 움직여 가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자의 속성이나 이런 거 놓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이것만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성경 구절이 막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예? 성경이 저절로 이 가슴에서 움직여지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속성은 이랬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랬지, 그리스도의 속성은 이렇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렇지. 아, 이런 것이 성경 안에서, 마음 안에서 움직이면 성경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라는 외마디가 가슴을 뚫고 나오잖아요. 주님, 이렇게. 아, 그래요. 이런 게 실제 자기를 꿈틀거리게 만드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안 찾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망정 안 찾아요. 일을 하는데 육체만 하지 마음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만 열중을 하지 여기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의식이 게으르다. 의식이. 이 의식이 살아나야 한 시간도 안 놓치죠. 누워있어도 안 놓치죠. 일을 해도 안 놓치죠. 사람을 하고 말을 해도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생각이 그것도 안 놓치죠. 24시간 속에서 수면은 어떻게 놓칠 수가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 외에는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분과의 동행은 부지런함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기도, 무릎 꿇어서 정중하고 거룩한 태도만이 기도냐. 잔잔한 감정을 가져봐라. 엄청난 기도다. 엄청난 기도. 산만한 뇌를 잠재워봐라. 엄청난 기도다. 산만하고 조급하고 들뜨고 다급한 이런 감정 정리를 해봐라.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되는가. 이런 삶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고 어떻게 어수선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막 그러다가 기도 좀 한번 해야지. 이런 식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 의식이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서 약속들을 이 믿음과 오래 참음 속에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똑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담을 놓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뒤꿈치를 물 것이야 라는 언약에 대해 엄청 충격이었어요. 성경 보다가 어떻게 이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 수 있을까. 아주 멋진 기업을 이미 창세기에서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기업에 참여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우리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미 엄청난 영적인 사업이 설계되었고 이미 그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할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천천만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그 기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본받는 자, 아담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 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가 오시기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은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성령 역사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업에 동참시키기 위한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저마다 꿈틀거렸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받고 성령 시대를 받고 메시아의 존재성에 대해서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걸 받고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그 기업을 그렇게 수천 년간 운영을 하셨다. 그 기업에 수천 년간을 많은 자본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전 인류는 마귀다, 어둠이다, 죄라는 단어가 막 터져나온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단어가 필요 없었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닌 분이 나타나 이분 안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순수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됐죠. 신약으로. 이렇게 재탄생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순전한 기업 운영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령을 아는 자들, 경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는 자들, 용서를 받고 흐느껴 받던 자들, 용서를 받았기에 배신할 수 없는 자들의 신음,
이런 것들이 꽉꽉 차오르는 거예요. 대기업이. 새로운 기업. 그리스도의 출생이다. 더 많이 확장하고 전 인류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성령의 출현은 더더욱 영원한 기업이다. 이 기업을 물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 땅에서의 마감이 아니야. 내 아들아,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내 딸아, 세상에 묻혀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이라고 주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잠깐이야. 이제 영원한 그곳에 와서 정상적인 기업의 주인공들이 부활의 왕국의 기업가들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얼마만큼 사랑한 영혼들, 얼마나 배워서 학식이 특출하고 얼마나 잘 살아서 부자가 되고 이거 하나도 거기엔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자신을 부인했는지, 얼마나 예수가 소중해서 내 자신을 버렸는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며 신음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는지, 이러한 예수의 업적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게 100에서 10%만 갖고 갈 것이냐. 예수의 생존의 세계에 이 놀라운 사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밀려오는데 이런 경험들을 20%만 갖고 갈 것이냐. 그럼 기업은 20%만 갖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공의 주식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흐느껴 울지언정, 정말 어려워서 몸부림을 칠지언정 예수를 선택해 성령의 요구성을 이해라고 받아들여. 이러한 업적들이 여러분들 속에 50이 넘었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주식을 갖고 계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나라의 기업 운영권, 주님과 같은 모습의 형체로 발광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같이 만들어가는 멋진 기업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